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2절로 27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유토피아, 즉 우리가 바라보는 궁극적인 목적지인 완벽한 도성을 건설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바벨탑에서부터 현대의 최첨단 스마트 도시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질병과 슬픔, 결핍과 두려움이 없는 완벽한 안식처를 스스로의 힘으로 구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격하는 현실은 어떠합니까? 문명이 발달할수록 소외와 갈등은 깊어지고 화려한 도시의 네온사인 이면에는 짙은 영적 어둠과 절망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1장의 본문은 인간의 힘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시간표를 나열한 공상적 예언서가 아닙니다. 이 책은 이미 올레디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나트옛 완성되지 않은 세상 속에서 고난받는 교회를 위로하며 마침내 도래할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을 보여주는 참된 소망의 계시입니다. 이 시간 본문인 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은 구속사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떤 곳인지를 4가지 핵심적인 차원에서 깊이 있게 조명합니다. 이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도성을 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22절은 성전의 완성, 매개체가 사라진 직접적인 임재를 말씀합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 성을 둘러보며 발견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그토록 웅장하고 거룩한 성 안에 성전, 템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없는 예루살렘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순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심을 보여주는 심장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성전이 없는 이유를 명확히 밝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한 구절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구속사의 웅대한 파노라마가 담겨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아담이 직접 교제하던 원형적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인간이 추방된 이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성막과 성전이라는 그림자이자 매개체를 주셨습니다. 짐승의 피와 휘장이라는 장치가 있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에 기록된 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휘장이 갈라졌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떠한 건물이나 종교적 의식 제사장이라는 중간 매개체가 필요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온 우주에 충만하게 퍼져나가 도성 전체가 지성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개혁주의 구원론의 정수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교적 행위나 건물의 신성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은 황금으로 포장된 물리적 호화로움이 핵심이 아닙니다.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보는 직접적인 교제에 있습니다. 그림자와 모형의 시대는 끝났고 실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완전하고 영원한 연합만이 남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 영광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23절과 25절은 빛의 완성, 진리와 생명의 근원이신 어린 양을 말씀합니다.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어서 25절입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요한은 이 도성의 해와 달이 쓸데없다, no need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물리적인 천체의 소멸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피조된 빛이 감히 비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의 빛이 성을 가득 채우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어둠을 물리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구속의 역사를 마치시고 완전한 빛으로 도성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신다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거룩하고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은 자칫 죄인에게는 소멸하는 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의 빛을 은혜와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등불 램프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또한 25절은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고 선언합니다. 성경 문학에서 밤은 물리적인 어둠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밤은 무지, 죄악, 환난, 두려움,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고대 도시들은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밤이 되면 반드시 성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의 성문은 도무지 닫히지 않습니다. 밤이 없기 때문이며 더 이상 교회를 위협할 원수 마귀와 죄악이 완전히 심판받아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안전과 영원한 샬롬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더 이상 죄의 유혹이나 영적 침체, 삶의 두려움으로 인해 떨 필요가 없는 영원한 백야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24절과 26절은 역사의 구속 만국의 영광이 하나님께 바쳐짐을 말씀합니다. 24절과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이 구절은 개혁주의 문화관과 종말론에서 매우 중요하고도 가슴 벅찬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천국을 현세의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고 영혼들만 둥둥 떠다니는 영적인 진공 상태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종말론은 철저히 피조세계의 회복과 구속을 말합니다. 24절과 26절에서 구원받은 만국 열방과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룩한 성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은 이사야 60장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기서 왕들의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타락한 세상에서 왕들의 영광은 교만과 억압, 우상 숭배의 산물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영광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케 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인류 역사 속에서 발전해온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문화, 예술, 과학, 학문, 그리고 문명의 정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도구로 거룩하게 바쳐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지 죄에서 벗어나는 소극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에게 주셨던 창조 명령, 즉 문화 명령이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우주적 사건입니다. 인간이 피땀 흘려 이루어낸 선한 가치들이 결코 헛되이 소멸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 영원한 도성의 풍성함으로 편입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업의 자리에서 수고하며 흘리는 땀방울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이 땅은 여전히 타락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일구어내는 모든 선한 사역과 문화적 열매들은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예비하는 거룩한 재료가 됨을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로 27절은 은혜의 경계,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말씀합니다.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설교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구절은 가장 은혜로우면서도 가장 엄미한 선언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문은 25절의 기록처럼 사방으로 활짝 열려 있지만 아무나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무한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란 단순히 일상적인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넘어 영적인 본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고 우상을 숭배하며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거짓에 동조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성은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감히 그 영광스러운 도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나의 의로움이나 도덕적 탁월함, 종교적 공로로 그 성문에 들어설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전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한 가지 조건만을 제시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 교리인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여, 오직 믿음, 솔라 피데입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자신의 피로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새겨 넣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 임피테이션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칭의의 복음 그 자체입니다. 이 도성은 철저히 어린 양의 피 위에 세워진 은혜의 도성입니다. 내 공로가 없기에 결코 교만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하기에 결코 절망할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장차 들어갈 새 예루살렘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소망이 오늘을 이깁니다.
개혁주의적 종말론은 우리를 현실 도피적인 신앙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래할 확실한 미래의 영광을 알기에 오늘 이 땅에서 가장 치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찬란한 환상은 당시 로마 황제의 핍박 아래서 순교의 피를 흘리며 카타콤의 어둠 속에 숨어 지내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그들은 비록 세상에서는 가장 비참한 자들 같았으나 이 말씀을 통해 자신들이 장차 영원한 왕의 도성에서 통치할 존귀한 자들임을 깨닫고 환난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세상 속에서 눈물 흘리고 아파하며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여러분의 삶 자체가 성전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사십시오. 둘째,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십시오. 밤이 없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죄의 어둠과 비진리의 미혹을 단호히 거부하고 진리이신 어린 양의 빛 가운데 행하십시오. 셋째, 여러분의 일상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의 직업, 가정, 재능을 통해 만국의 영광을 어린 양께 돌려드리는 거룩한 사명자로 사십시오. 우리의 여정 끝에는 반드시 이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의 의가 아닌 오직 나의 이름을 피 묻은 손으로 생명책에 기록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굳게 붙잡으십시오. 이 놀라운 종말론적 소망과 위로가 오늘 고단한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하고 찬란한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의 이름을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눈물과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영원한 성전이자 참된 빛이신 주님을 마주보며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흘리는 땀방울과 일상의 수고가 만국의 영광이 되어 주님께 거룩하게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결코 좌절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한 성전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생명의 등불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